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멘 하십시다. 마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참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여러분의 자신을 격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믿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기쁘게, 인생을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같이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래,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돼.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춤바람 나면 안 돼. 부기 그거 있잖아.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춤을 춥시다. 그러면서 밤새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춤바람 났다고 목사님 마누라 좀 찾아달라고. 내 마누라도 단속하기 힘든데 남의 마누라 어떻게 찾아. 네. 마누라 단속하기가 중소기업 사랑보다 더 힘들 때야. 자, 인생의 기쁨을 육신의 쾌락의 기쁨만을 찾으면 안 된다. 이게. 함께 기뻐야 할 게 되면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맞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 주 예수의 사랑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할 때 영과 몸이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몸에 좋다는 건 닥친 대로 먹어 닥쳐요. 그죠?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요. 한국 경제를 굉장히 염려한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할 텐데 왜 그러냐니까 코프라를 팔아야 되니까. 태국에서 뱀 90%가 한국 사람이 먹어치운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뱀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뱀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면 원래 이 도끼를 딱 오릴 때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런 그 개구리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놓고요. 이게 코브라를 건든답니다. 장 밖에서. 그러면 쫙 이게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쫙 삼각형이 돼가지고 막 도끼가 쫙 오렸을 때 그때 칼날로 딱 머리를 쳐야 된대요. 그 칼날로 치는 즉시 그걸 대고 빨아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놀래요? 예.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나 정력이 있으면 의학 박사들에 의하면 세상에 그 독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도 몸만 건강하면 뭐요? 마음도 건강, 예? 영혼도 건강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 우리가, 우리 심령에는 계좌가 있어요. 우리의 그 은행 계좌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모셔널 뱅크 카운트라고 하는 심령 계좌가 있어요. 자기 심령 계좌, 자기 심령 은행 계좌가 있어요. 그 심령 계좌가 바닥이 나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도무지.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바닥이 났는지 아니면 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봤죠?
여러분 집에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들어가면 벌써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은 또 나중에 벌써 채우면 되지만 이 심령 계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계좌에 은혜를 채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채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부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5주년 기념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기념 예배가 아니고 오후 4시 30분에 있는 예배가 이제 우리 손님들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데 제게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순월동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털털한 봉고차 아주 아마 세계에서 가장 털털한 봉고차일 거예요. 제가 그것 우리 성도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거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 차는요 얼마나 속속이든지요. 속속에도 이쁘더라고.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할게요. 그 뭡니까 이 1리터짜리 그 병에다가 그 라지에다가 터져버려가지고 근데 터지면 확 터져버리면 고칠 텐데 조금 새가지고 바꾸자니 그거 폐차할 차에다 돈 투자니 아깝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물을 담습니다. 1리터 때는 5개를 담으면 꼭 5개를 먹어야 차가 가요. 참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생긴 건 목사가 멋있게 생겼는데 봉고차가 팔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그래. 누가 차를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천년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 새천년의 영성 리더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모든 이 방송국과 그 다음에 테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할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비전, 내가 가진 이 꿈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상한 확신이죠.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박 목사야 이 교회에서 인물이 날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이 이 확신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 주일 학생들을 봐도 우리 성도를 봐도 저 사람이 참 인물 될 것 같아. 보니까 다들 인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육신을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의사가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 사람은 20년, 죽을 걸 20년을 더 늘려놨고, 어떤 사람은 5년을 늘려놨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늘려놨어요. 그 전체의 시간들을 다 통합해도 한 영혼의 길이보다 못해요. 아니, 그보다 더 지금까지 살아온 온 지구에 살아온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들을 다 플러스 시켜도 한 영혼의 길이만 못하다, 이게. 왜? 육신의 생명은 함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라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의사가 10년, 20년 죽을 것을 바로 늘려서 20년, 30년을 늘려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 버리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부모의 기대에 풍해서 이 아이가 나도 의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 지나고 레전드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 병원을 개업했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개업했는데 저 환자가 누굴까? 누구나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식당이라도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센차는 이렇게 좀 쉬운 환자가 와야 될 텐데 그냥 왔는데 복수가 찬 환자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왔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때 빼놓고 이제 다 가족들 이 사람 만약에 수술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딱 배를 메스를 가지고 열어봤더니 완전히 속이 썩어버렸어. 어디까지 손댈지 모르겠어. 어떻든 이제 벌렸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잘라내는 거야. 허물은 거 다 잘라내가지고 다 집어냈어요. 근데 너무 잘라내가지고 어디서 잘라낸지 모르겠대. 그래서 대충 이제 뭐 큰 것은 큰 것끼리 굵기대로 이제 묶어놨어요. 대장은 대장대로, 소장은 소장대로. 그래서 다 묶어서 봉합을 하고 수술을 끝냈어요. 그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배도 고프다고 그러니까 방구 나왔냐고. 방구 나왔다고. 그러면 음식 먹이라고. 그래서 이제 죽을 좀 먹였어요. 죽을 먹였는데 죽을 먹었으니까 또 뭘 해야 돼? 잘 모르시나 봐? 나와야지. 나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이 말해서 화장실 가서 이제 안전에 살살 힘을 줍니다. 왜냐면 너무 힘주면 또 여기 터져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술한 사람들은 살살 힘을 주는데 안 나와.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세게 줬어요. 딱 줬더니 그 똥이 입으로 나와버렸네요. 자, 이놈 의사가 잘못 묶어놓은 거 이게 방향을.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매년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아니 이런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님 시계필이야죠. 아니 그런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의사가 그렇습니까? 자, 한 생명을 10년, 20년 다 허물었으니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영혼이 왔다. 근데 그 영혼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렸다.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10년 덜 살 것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살려보려고 10년이라도 늘려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 그 의사는. 근데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아니 영혼이 살아야 할 그 영적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그 목사가 그 영혼을 죽였어. 천국에 못 보냈어.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좀 해봐. 죽여버려야 돼? 뭐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자기들이 당사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목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영혼이 사나 죽으냐가 돼 있거든. 아니 생명 10년 20년 덜 살고 더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걸 실패해버리면 영혼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수술 실패했으면 대장 잘못 이었나 보네요. 다시 한번 배째시다 해야죠. 다시 또 째가지고 이으면 되지 뭐. 근데 한번 영혼이 끝나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보이는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그 소원과 욕구와 그 갈망의 요청을 들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한지, 어떻게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이 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사할 때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뭐 몇 푼 안 되는 거야. 들어. 막 굴려가지고 들고 가지만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옮긴다. 이해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구원에 떨어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한 1억쯤 넣어가지고 그런 적 있어 보세요? 아니야? 1억도 필요 없어. 1,000만 원만 딱 넣어가지고 가면 벌써 눈빛이 달라. 벌써 돈 없는 사람은 핸드백도 누가 채가도 상관없어. 마음대로 두고 다니지. 근데요, 벌써 1,000만 원만 넣으면 핸드폰. 여러분, 쓰리꾼이요. 그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열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눈빛 보면 아는 거예요. 특별히 촌 사람들은 또 이게 잘 나오지. 그게 표시가 잘 되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가면 쓰리꾼이 많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지갑이 있어도 양발 속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양발 밑으로 넣고 신발을 신으면 그는 못 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 처음에 올라올 때 제가 양발 속에 돈 넣고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서울 가면 코 빼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오면 이거 그런지. 근데 발바닥을 쳐다봤는데 어떤 놈이 돈이 있게 생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촌놈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벌써 누가 가서 용돈을 하고 좀 줬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한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아무리 내가 촌티를 안 내려고 해도 촌티가 난가 봐. 누가 나를 되게 다가오더니 말이죠. 어디 사느냐고. 그래서, 여기 들렸다 가는 길이라고. 제가 차비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불쌍한 표정을 줘요. 차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부족해? 다 부족하대. 근데 어디 가냐니까 끝까지 간대야. 그래서 내가 그냥 주머니 다 양발 밑에 또 이렇게 잠깐 있어보라 해서 양발 밑에 또 꺼냈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차비 주면 없겠어. 그래서 그냥 줬어요. 워낙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소를 좀 적어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보내주겠다는데 그래 빌려준 것만도 굉장한 거다. 그래 보내달라고 주소를 또 꼼꼼히 적어줬네. 근데 지금까지 그럼 새끼 안 보내. 지금 한 달 내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달하고 우리 한 달하고 좀 다른가 봐. 지금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나 몇십 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 한 달을 아직 안 왔나 봐요. 그죠? 세상에 1,000만 원만 주머니에 넣어도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을 담았으니 말이에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말.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 같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너희란 말이 너무 멋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너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our father입니다.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진국은요 우리 의식이 있어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만 팽배해. 그러니까 질서가 많이 없어요. 선진국은 그 선진국이 빌딩이 많이 올라가면 선진국이 아니라 질서 의식을 보면 그녀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교통 위반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부터 벌금도 올라간대요. 그리고요, 앞으로 21세기는 뭐예요? 교통 위반 다른 사람들은 돈도 안 꺼준다대? 그 은행에 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음주운전 하셨네요. 또 컴퓨터 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돈 꽂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 갚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음주운전하면 돈도 안 꺼준대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통 위반하지 마십시다 하고 인사해야 빨리. 아니 여기 동네는 면허증 없어? 없어도 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교통 위반하지 마. 어떤 사람은요. 우리 동네는 여기는 없지요. 목사님 저는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담대하게 운전이 돼요. 핸들이 잘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혹시 너무 급해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될랑 성령께 물어보셔. 성령님 내가 이게 급해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유턴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래 경찰이 지금 안 보고 있다. 얼른 유턴해라. 그러면 유턴을.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있다가 목사님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유턴을 하겠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성령님이 응답하시거들랑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떻든 잘못 우리가 하다가 한 번 생명 부서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IMF 어려운 시대에 이제 벌금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질서 잘 지킵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 문화는 우리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선진국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공중변소 가면 막 그 담배꽁초 그 소변기에다 막 휘다가 던져 넣어버려. 진짜 그 담배꽁초도 지저분한데 그거 소변 어둠에 쩔여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진짜. 그걸 누가 치우라고. 나는 그냥 빼가지고 다시 입에다 집어넣고 싶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뷔페가 가들랑 손님들이 쭉 줄 서면 말이죠. 줄 서 있을 때는 얼른 한 가지만 떠가지고 와. 그냥 맛있는 거 한 가지만 떠가지고 와서 먹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면 그때 이제 편하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골라서 먹어요. 근데 이걸 한 사발에다가 그냥 꼬복으로 다 먹으려고 하니까 줄이 안 줄어드네. 그게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뷔페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가다가 조단 얘기하면서 먹는 게 뷔페요. 그냥 한 번에 끝장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한 번에 가져오니까 뭐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막 고추장이 막 묻어 있고 막 정신하지. 그런 사람은 뷔페 가지 말고 볶음밥이나 먹어. 무릇 그렇게 어차피 섞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먹고 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뷔페요. 우리 성도는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보니까 성부 시대는 위에서 역사했고 성자 시대, 바로 인카네이션, 은혜 시대,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시대는 우리의 곁에서 주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성령 시대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손을 두고 일하시는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 가까이 오기를.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께는 전화세도 안 아깝다니까. 나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오래 하면 그렇게 아이고 전화세 나갈 텐데 나는 불안해서 끊어 빨리 끊어. 쟤는 막 휴대폰으로 뭔 밥 먹었어. 그런 얘기를 뭐로 해. 100원 넘어가는데. 정확한 얘기만 하라. 예. 난 불안해 그냥. 그래서 나는 전화 받으세요. 그 휴대폰이요? 그러면 막 사정이 달려갑니다. 왜? 그거 조금만 빨리 가려가면 50원이 덜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애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안 아깝나 봐. 휴대폰인데, 아니, 30분씩 얘기하더라고. 예. 하는 얘기 보면 아무 씨앗도 없는 얘기요. 밥 먹었어? 누가 밥 안 먹었겠어? 예. 피곤 안 해? 아니, 피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를 뭘 해.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가, 만나자. 그 얘기했으면 됐지, 또 만나서 올 것도 없어. 커피 홀짝 마시면 쳐다만 보고 있다가, 우리 헤어지기 싫다. 왜? 같이 있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김사님 그랬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이 위에서만 역사하기에, 너무,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 영혼을 성전하고 거하시겠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고 행하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한 가지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 또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게 비전이라고 쫓아가니까 실패하고 말하네요. 예. 다시 마귀의 소리는 물리치고 내 마음의 소리는 참조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자. 이렇게 구분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삶 속에 타락하거나 악한 생각을 접수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공개 처형해버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어쩌자! 하고 처형해버리다. 예. 악한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라. 예. 즉각지가 유산시키라. 예. 왜 악의 생각을 집어두고 그 생각에 접수시켜서 그 생각이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비밀이 주느냐의 말에.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마귀의 소리는 퇴출시켜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에? 사단이 그 마음에 사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유산시켜 버려야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마귀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 그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먼저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비전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사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도 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이 없거나. 구약의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않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만약 그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명선언이 그 안에 없게 되자 그가 갈급함으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냐고 찾아갔다가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인간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살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깨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강단의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겁니다. 때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지나온 삶을 해고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예.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는 그게 두 번째 서울행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누나 집에 한번 들렸다가 일주일 있다가 한번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올 때 난 참으로 초라했어요. 예.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꿈만 하나 가지고 올라. 파란 꿈 하나. 예. 파란 꿈 하나. 꿈은 현실이 아니죠. 비전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 꿈 하나 가지고 올라. 예. 카스미로 입을 하나. 여기 비닐로 대학 다닐 때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그 가방에 성경책하고 책 몇 권 달랑 들고 올라왔다. 뭘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봐요. 여러분, 예? 그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꿈만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초라해도 괜찮아요. 그냥 꿈만은 이력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이력에 가져요. 이 각박한 서울에서 어떻게 살까? 서울 올라와서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을 하나 살라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 이거 안 익으면 안 먹습니다. 그거 쪼개보세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안 익으면 괜찮지. 그러면서 쪼개. 보니까 다 서로 쓰고 안에 조그맣게 빨개. 그래서, 이거 아저씨 안 살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친절하던 아저씨가. 내가 죄송해요. 내가 그 아저씨가 그대로 얘기해. 쉐끼 뭐 이래, 이게. 누구는 땅 파먹고 양사, 막.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고 하나 사와가지고, 역시 서울은 만만치가 않은 곳이고. 혹시
그때 수박 파냐면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속에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우리는 새천년을 이제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심령 안에 거룩한 비전을 오늘 이 사람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3년 안에 1,000명을 채우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완전히 이제 이 영성으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크게 일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소문난 거 아시죠? 예. 너무 감사하다. 예. 말씀이 뭐냐? 설교가 뭐냐? 바로 꿈이 없는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꿈을 꾸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일로 무사람 아니겠어요? 성도여, 우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십시다. 예. 성경에 쓰시던 사람의 공통점은 다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꿈을 품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있어야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지도가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비전과 소원, 우리가 가진 이 꿈은 바로 그런 설계도와 같은, 지도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아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조상이 되겠어요? 일단 애기부터 낳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꿈을 줬다. 애기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이런 꿈을 줬다 해요. 그랬더니 그 꿈을 포기하니까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 확신하는 것은 나이 갈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사명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리라 이러고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집 한 채 마련하고 애들 뭐 잘 키우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인생이지. 그리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가슴속에 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뭔가 내 생일에 생명을 걸 만한 꿈을 품고 말이에요. 거기 한번 내 생일을 전부 투자해서 한번 이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지금까지 주일 하면서 정말 언제나도 그랬어요. 내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부흥사를 존경하는데 그분의 책에 그런 기도문이 있더라고.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문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딱 그 기도,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부흥이 있고 우리 서울영광교회 앞으로 여러분 저는 50년인데 앞으로 10주년 앞으로 15년 때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겁니다. 저는 이건 꿈으로 보고 내 환상과 비전으로 확 보고 그리고 목회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함께 같이 이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풍요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더 성령의 그 큰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팍 타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신자들이 막 성령의 불이 팍 임하고 그들이 막 뜨겁게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제압시 내가고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을 꺼치지 말고 우리 불관리 잘하자고 인사 좀 합시다. 불관리 좀 잘하십시다 하고 좀 인사하죠. 예, 여러분 온 시인들은요 불관리 못하면 소방 맞았어. 불 꺼뜨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막 성령을 체험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깜짝 놀라죠. 예.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역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체험하려면 기도원 가서 나무 그냥 한두 개쯤 뽑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장작불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생선까지 넣어도 치치치치 하면 다 파뿌리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불을 확 타오게 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다 이게. 예. 근데 들어왔는데 냉골이야. 근데 어떻게 불이 그나마 그래도 뭐가 불 가지고 온 사람이 다 꺼뜨려 버리네. 예? 그런 교회도 있다 이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예. 작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불가리 할렐루야.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서 이 불이 함께 영적 심장이 돼서 영혼의 불길처럼 확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 우리 안 오셨네. 우리 교회 제일 넓게 사는 분이 있어요. 한 70평에서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신방 갔더니 진짜 넓기는 넓대. 와, 다 넓더라고. 근데 뭐예요? 그게 이제 도시가스가 아니고 기름 보일러예요. 기름으로 돌리는 보일러라. 그것도 부분 난방이 아니라 그냥 거기 의사 원장님이 사시던 집이라 그냥 전체를 뜨겁게 데폈더니 그러니까 전체가 한 번에 틀어지니 이게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걸 데필 수 있게. 그러니까 전라 간다고 그냥 전라 가는데 그냥 미치겠나게 그냥 할머니들은 거기에 그냥 허리 그냥 뜨끈뜨끈하게 지지하지 뭔가 좀 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뜨끈뜨끈한 지지를 몇 번만 나와버리게? 예. 그러니까 집이 커도 싸늘하면 그래서 목사님 날 이거 여기하고 이사 가랍니다. 그래. 이사 가요. 뜨끈뜨끈하게 사시오.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요,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뜨거워야 신앙의 맛이 있는 거예요. 영성, 우리 심령에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가족들이 있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누님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또 형님도 집사님 있는데, 특징이 다 달라. 그분들이 교회 다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분위기를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닮아가는 거야. 예. 모여보면, 역시, 그래도 뭔가 성령 조그만한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우리 누님은 벌써 집에 오면 막 기도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노래방 뭐로 가냐? 막 이렇게 막 그런데, 뭐 괜찮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요, 우리 형님이요, 우리 누님이요, 노래방 갈까?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 목사 부부하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아야 데리고 가면 분위기 잡히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찬송가 부르면 어떻게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가족 회의할 때는 막내니까 제가 뭐 제일 꼴에 비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지만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목사니까 왕이잖아요. 그래도 물 안 떠놓으면 막 혼내주죠. 물도 안 떠왔어! 이 집사들이 막 그러고 이제. 근데 그러면 내가 또 목사가 또 뭐 어디 갑니까? 저는 뭐 신학교 강의를 해도 강의가 붕해 같고 붕해가 강의 같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젖은 게 그렇게 중요해. 가정 예배를 드려도 붕해 같고 그게 붕해가 가정 예배 같고 막 그래요. 예. 그게 막 그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나 봐. 그러니까 그 냉랭한 냉골 집사. 이거 이름을 얘기하면 이 테이프가 나가면 들으면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테이프들을 우리 형제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야 눈물 콧물을 막 쏟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전까지는 밥 먹자. 어쨌는가? 이러더니 목사님. 목사. 그때는 감히 나한테는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아무게 이렇게 못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더라고. 맨날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제발 부탁이요. 기도 좀 하고 좀 충만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해요. 글쎄, 우리 교회는 내가 충만하게 좀 하려고 마음먹고 가잖아? 근데 쭉 해가지고, 예, 내가 처녀 때 얼마나 또 방언 은사도 받고 또 충만하게 했냐, 네가 알다시피. 예. 1년에 한 번 부흥회하면 또 부흥강사가 또 충만한 목사 만나면 그때 한 번 했다가, 예,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러니 왜 나옵니까, 그게? 예. 참.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걸 감사하세요.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 낮 예배야 이거 좀 조용하게. 밤 예배야 얼마나 목사가 그냥 양복 입고 그냥 가운 벗어붙이고 그러니까. 예. 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밤 예배들 나오셔야 돼요. 밤 예배는 목사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은 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예.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이게 우리 권사님 말로는 세계 제일이래야.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말씀이에요. 내가 봐도 제일인 것 같아요. 색스폰도 그렇게 잘 불 수가 없고, 너무 멋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속에 비전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제 나이가 몇인데, 갈래 오빠한테 혼날라고 그래. 지난주에 갈래 오빠가 몇 세에, 해례본산을 주라고 그랬어요? 85세. 설교는 잘 들었네. 85세 이상은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 우리 권사님만 갈래 오빠. 그래도 얼마나 정정하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지. 다 비전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우리 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나는 영안 있는 목사라. 영안을 뜨는 목사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간지 안 가는지 내가 갈 때 보면 알아요. 안 가지고 간 사람은 다시 가서 기도 가라고 그럴 거예요. 예배 한번 더 드리고 가라 할 테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자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품어가 보십시다. 이 새천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서울도성을 성령으로 뒤집을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해보자. 예. 우리 교회는 계속 사신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 사신자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정신 차려야 되죠. 예. 이제 앞으로 목사가 세인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탁 해서 포진돼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탁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들이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양육 받는 단계에서 양육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단시일에 더 빨리 챙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십시다.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 교회 5주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이 설교 테이프가 전국으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울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전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도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못 봤지만 내가 꼭 뵈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하다, 예. 여러분, 정말, 돈 좀 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얘기해봐요. 속으로는 돈이라고, 나이 나와야 하는데 돈이라고 하면 또 신령하지 못하다 할까 봐서, 뭐, 사랑이고 행복이고 그래. 시답한 소리 말고, 돈이요, 돈. 하나님 다음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 돈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러죠? 하나님 다음은 돈이 중요하죠? 이 양반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봐. 나 그 인정해주겠어요. 그렇지만, 돈이 참 중요해요. 예. 돈이 있어야 주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도 기도한다.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그런 그 사업가도 와서 제한 없이 주일에 쓸 수 있는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져보자. 그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그런 꿈을 꿔거든. 예. 말씀을 맺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없어질 직업도 많아지고 새로 생겨날 직업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이 전망이 있는가. 만약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뭔가를 또 해보겠다는 면허증도 좀 따놓고 자격증도 좀 따놓고 책도 좀 읽어요. 아멘 해요. 책 읽으라니까 여성중앙이나 뒤적거리지 말고 책을 좀 읽어요. 이 전문서적 가지고 와서 좀 읽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생애에 뭔가 좀 많은 것을 좀 준비해 놓아야 해. 네?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전진해 가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나리라. 내가 사막의 강들을 열고 사망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 거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전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심령의 소원들을 줄 겁니다.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리라. 자, 우리 주먹을 딱 쥐고 세 번 하게 시작. 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리라. 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리라. 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리라. 우리가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올 때는 그냥 왔지만 갈 때는 주님 마음은 우찌물인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으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에 저들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서 뭔가 생명을 걸고 이룰 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